창세기 계속 이어집니다.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 자, 1절부터,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자, 벽돌을 만들어 연고리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총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변하자 했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자, 먼저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한 주간도 건강하셨고요.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임선 입사님 또 안산에서 참 먼 길도 이렇게 버스 타고 지하철 타시고 이렇게 먼 길을 오셨습니다. 연아 어떻게 해요? 네. 네. 어머니 아프다고 안 왜 안 왔대? 네가 전화해봐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전화하면 되지 뭐. 네? 그래. 전화해. 예배 시간에 많대. 전화해 네가. 전화하면 되지. 네. 예배 시간. 자, 오늘 은혜 받을 제목.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목 시작.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개입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 되세요? 네, 하나님은 사람들의 일에 개입하십니다. 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이런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자, 그들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일을 하나님과 결부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나서 인간 중심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인생을 살면 마지막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는 천하보다 귀한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 혼자 힘으로 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일에 개입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불완전한 세상을 살면서 사람의 일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매사에 범사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 중에 우리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만 주신 것 뭐가 있죠? 언어, 말입니다. 말. 여러분 아무리 애완견이 예뻐도 애완견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네. 하나님이 다른 동물들에게는 언어를 주지 않으셨어요. 우리 사람에게만 언어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예요. 자, 지금 현재 우리 지구상에서 사용하는 방언, 언어, 말이 몇 종류나 될까요? 약 8천 종류가 됩니다. 놀라시지도 않네요. 8천 종류의 말이 지금 지구상에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언제부터 이 언어가 나누어졌느냐? 언제부터 이 언어가 나누어졌습니까? 자, 처음에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언어가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 약 8천 언어가 지금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제 오늘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자, 본문 1절. 자,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자, 여기까지는 온 땅은 이 지구 전체를 말합니다. 자, 언어가 몇 개? 하나요. 언어. 자, 이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하나였어요. 말이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아요. 요즘 아이들 영어 때문에 얼마나 아이들이 고생합니까? 학원 가야지요. 학교에서 배우지요. 그래도 이게 말이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영어가. 우리나라 뭐 대학을 나와도 미국 가면은 한마디도 대화가 안 돼. 그런데 이 언어가 만약에 지금까지 하나로 쭉 이어왔다면 이거 얼마나 좋아. 영어 배우려고 고생할 필요도 없고, 돈 들일 필요, 유학 갈 필요 없고. 근데 지금 이게 언어가 나눠진 거예요. 자, 창세기 11장 1절. 이 당시만 해도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게 얼마나 참 사람들이 살기 좋습니까? 언어가 하나니까. 다 통하는 거예요. 다 통하는 거예요. 자, 이제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자, 2절 다 같이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경계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자, 그들이, 이 당시 모든 사람들이에요. 동방은 동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동쪽이면 방향은 아시아 쪽입니다. 동쪽으로 옮기다가 자, 어떤 평지를 만나요? 시날. 이 시날이란 이 낱말의 뜻은 두 강 사이. 그러니까 강이 둘로 흘러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여러분 세계 지도에 보면 지금도 이 강이 있어요. 유프라데스 그리고 티그리스. 그 강 사이에요. 두 강이 흐르는 그 사이. 그러니까 이 사이가 평지라는 평지를 만나 아주 넓은 평지입니다. 자, 이 평지를 만나자 야, 여기가 우리 지상 낙원이다. 우리 여기서 우리 뭉쳐서 한번 인생을 멋있게 재미있게 살아보자. 자, 사람들이 이렇게 결의를 한 것. 그래서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에 이제 이삿짐을 딱 풀었어요. 야, 여기서 이제 우리 영원히 사는 거다. 결정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들이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을 합니까? 3절. 자, 3절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에 붙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정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여기 뭘 합니까? 벽돌을 만들어 경고에 붙자. 이건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성읍을 건설. 성읍은 도시 건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려면 집을 져야 되고 도로를 해야 되고 또 뭐 그 밖에 집안 이런 시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성읍, 도시 건설을 한 거예요. 도시 건설. 자, 4절 봅니다. 4절.
자, 4절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 그랬죠? 성읍은 도시를 건설한 거예요. 탑은 기념탑. 우리나라도 뭐 특별히 그 기념하는 탑들이 있잖아요. 탑을 말해요. 근데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늘에 닿게. 말은 높이. 우리가 탑을 세울 수 있는 만큼 높이 탑을 쌓자. 자, 이렇게 해서 도시 건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도시를 건설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6절을 보겠습니다. 자,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어로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언어 하나. 자, 그래서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고자 하는 일이 뭐예요? 도시건설. 그러니까 도시건설을 지금 막 시작 단계예요. 시작 단계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네. 자,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느냐? 자, 7절. 자, 7절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이 이제 도시건설 중단시키려고 자, 어떻게 개입을 하십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하요. 네. 자, 지금까지 언어가 하나예요. 단일 언어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의사소통이 잘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야, 자, 이게 어제까지만 해도 말이 다 통해요. 근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언어가 하나에서 여러 가지 언어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의사소통이 되는 사람끼리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여기서. 의사소통이 되는 사람끼리 여기서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도시 건설이 중단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절 9절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네. 자, 그 이름을 바벨이라.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라 부르죠. 이 바벨이라는 말은 혼잡하다 그런 뜻입니다. 혼잡하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이제는 사람들이 온 지면에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상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언어를 나누신 이유, 하나의 언어에서 여러 가지 언어로 나누신 이유. 자,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나누셨을까요? 뭐 때문에? 자기 이름을 예,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랬지요. 흩으시려고. 네? 그러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것은 9절 하반절에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온 지면에 흩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았고, 이제는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말씀, 어떤 말씀을 배워야 될까? 그 교훈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자, 여기 이제 도시건설하는 사람들이 이 건설을, 자, 2절에 보면은 장소가 어디죠? 시날 평지. 네, 시날 평지. 자, 이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두 강 사이 아주 넓은 지역입니다. 여기가 옛날에 그 바벨론 지역이에요. 바벨론.
바벨론 그 아주 넓은 지역. 자, 그래서 이 바벨론 신할 평지에 이제 터를 탔고 도시를 건설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당시 사람들이 도시를 건설하는 목적. 자, 도시 건설의 목적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돼요. 자, 목적이 무엇이죠? 4절 다시 봅니다. 4절. 자, 4절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시민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자, 여기서 도시 건설하는 목적이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 자, 이해되시죠? 자, 첫 번째는 우리 이름을 내고, 이게 도시 건설의 목적이에요. 네. 우리 이름, 그러니까 인간의 이름, 인간의 얼굴, 업적을 내기 위해서 도시를 건설한 거예요. 자, 이건 뭐예요? 이건 교만이죠. 교만입니다. 자,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돼요. 우리 사람이, 이게 인간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말 하면 물론 이해를 못 하겠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말을 하든지 행동,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드러나요. 자, 이해되십니까? 네. 내 얼굴이 드러나면 안 돼요. 내 이름이 드러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우리 이름을 내고 자기 얼굴 내려고 자기 이름 내려고 도시를 건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도시 건설하니까 옛날 고대 사회니까 우리가 보기에 놀라울 정도예요. 자, 뭐가 놀랍습니까? 3절에 보니까 벽돌을 사용했어요. 이 벽돌이 어떤 벽돌이에요? 견고히 굽자. 네, 여러분 그냥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이게 흙에다가 집 썰어놓고 그걸 뭉쳐가지고 초가집 짓고 이렇게 집을 졌잖아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벽돌을 만들어가지고 불에 구웠어요. 그러니까 벽돌을 만들어가지고 불에 구웠다는 것은 이 당시에 벽돌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건축 문화가 발전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걸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자랑하려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위대하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이걸 불에 구워서 우리의 아름다운 집을 짓자. 그리고 탑을 높이 쌓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인간의 업적을 자랑하자. 자, 이런 목적으로 그들이 도시를 건설한 거예요. 네. 자, 근데 이 당시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했냐면, 자, 벽돌을 만들었잖아요. 예, 벽돌을 어떻게 만듭니까? 이렇게 틀이 있잖아요. 틀에다가 흙 넣고 어떻게 싹 해가지고 한 장씩 빼내는데, 벽돌 한 장 한 장에다가 글씨를 새겨놨어요. 한 장 한 장 글씨를. 근데 거기에 무슨 글씨를 기록했을까요? 자기 이름. 네, 자기 이름. 설교할 것이 없네. 다 알아버리니. 네. 자기 이름이야. 네? 벽돌 한 장 한 장에까지 자기 이름을 넣은 거야.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 교만합니까? 얼마나 자기 이름을 내고 건축 기술력 업적을 기념하고 자랑하려고 했으면 벽돌에까지 사람의 이름을 새겼을 겁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 자, 도시를 건설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땅을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기술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도시를 건설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런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 이름을 내고 바로 인본주의,
인간 중심, 인간 중심.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세대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오늘이 어떤 세상입니까?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시대와 동일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뭡니까? 나를 위해서 삽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이건 잘못된. 이건 뭐예요? 이건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이건 인간 중심이에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사람은. 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삶의 목적이에요. 근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 보면 어때요? 하나님 없지. 하나님이 오래 있어요. 하나님의 계심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나를 위해서 일하고 나를 위해서 먹고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삶.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대 사람이나 오늘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으로 이름을 내며 사는 사람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봐야 돼요. 이 시대. 오늘의 시대도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바벨탑 사건, 이 시대나 오늘이나 똑같고 지금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름을 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이 뭐예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후에 우리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어떤 복을 주셨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번성을 해서 온 땅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온 땅에. 근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야, 우리 흩어지지 말자. 우리 이 신할 평지가 얼마나 참 기름지고 넓은 평야냐. 우리 이곳에서 자손만대 이곳에서 우리 살자. 이건 인간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아니에요. 번성하여 온 땅에 흩어지라는 흩어져라. 동서남북에 다 흩어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인간 중심으로 인본주의로 우리가 세상을 살 때가 있지 않는 것.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했어요. 근데 당대 사람들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곳에 살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은 상황을 우리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에 복종하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복종하고 순종하기보다는 무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앞서갑니다. 내 뜻이 먼저입니다. 내 육신의 행동이 말씀보다 앞서갑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세상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내 육신의 편리를 따라 살지 않았습니까? 내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살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면허증 있으시지요? 장롱면허 네. 잘 간직하고 계시죠? 자, 운전할 때 운전자가 무엇을 보고 운전하지요? 계획이 있어요.
옛날에는 전화 한 통 하면 돼요. 어디로 와서 어디로 와라 하면 그냥 물어볼 거 없이 그냥 아무리 먼 길도 그냥 찾아갔어요. 도로가 옛날에는 단순했습니다. 요즘에는 도로가 하도 많아가지고요. 이 내비게이션 아니면은 절대 못 가요. 아무 데도 못 가. 얼마나 도로가 많이 확장이 돼가지고. 자, 그래서 운전자가 어디를 갈 때 내비게이션에다가 딱 입력을 해요. 주소 입력하거나 전화번호, 상호를 입력하다 딱 입력하면 이제 내비가 안내를 해줘요. 그 내비가 안내해주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내비게이션을 안내를 안 받고 그냥 내 인지의 능력대로 그냥 가요. 그러면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르는 길 내비가 안내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무엇을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주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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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 자, 우리는 장래일을 몰라요. 내일 일을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도 치고 사주팔자도 보는 거예요. 미리 운수를 보는 거예요. 자,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염려할 게 없어요. 우리에게는 인생의 내비게이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내비게이션, 우리 인생을 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른다고 우리가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말씀에 의지해서 하루하루를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승리의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세요. 내일 어떻게 될까? 내 장래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우리 앞길을 다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면 마침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여러분 내 인생의 삶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내비게이션 성경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일에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 인간의 일에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한 개인의 일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한 국가의 일에 인류의 역사에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했어요. 이 당시 사람들은 야 우리 흩어지지 말고 이 신할 평지 두 강이 흐르고 얼마나 땅이 기름지고 농사하기 좋고 얼마나 이곳이 좋냐? 우리 이곳에 살자 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를 혼잡해야 하고 그들을 다 흩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한 나라의 역사에 개입하십니다. 우리 개인의 일에까지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일에 개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간은 완전히 타락하고 말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 떠나가지고 그냥 인간 중심으로 인본주의로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마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일에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내가 그냥 우연히 살아온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오늘까지 내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내 일에 개입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삶에 하나님 개입하여 주세요. 아멘. 저를 혼자 두지 마세요. 아멘. 저는 세상을 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삶에 개입하셔서 내 인생의 삶을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가장 선하고 어려운 길로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딸, 손자, 손주들 하나님이 저들에게 개입하셔서 저들에게 믿음 주시고 저들이 세상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역사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말을 해보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민주주의 국가인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되냐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아니에요. 완전히 좌쪽으로 완전히 지금 기울여 있습니다. 대통령 밑에서 흔들면 떨어져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도 경험해봤잖아요. 지금 똑같이 나가고 있어요. 지금 주말마다 김건희 구속하라. 윤 대통령 퇴진하라. 계속 지금 주말마다 광화문에서 지금 삼각형을 행진하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한번 동영상 보세요. 얼마나 살벌한지 몰라요. 평양이요? 평양 이후가 아니에요. 평양 이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해요. 아니 싸우려면 김정은이하고 싸우지. 왜 대통령, 아니 국민들이 투표해서 뽑은 대통령이 몇 달이나 됐다고 퇴진 안 하고 왜 대통령과 싸우냐. 제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집에서 혼자. 아니 김정은이하고 싸우라고. 김정은이하고. 김정은이가 원수지 대통령이 원수요. 왜 대통령을 그렇게 막 찍어 내려가지고 그냥 뭐 그렇게 사사건건이 찍어 내리니 지지율 다 떨어지죠. 여러분 우리 국민들의 이 귀는 3사 방송이면 그건 진리요. 거기서는 거짓말 보도해도 그건 진짜요. 그러니까 다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기의 상황인지 몰라요. 이렇게 자유민주주의인데 공산주의로 여러분 국회를 아시잖아요. 3분의 2석이 저쪽이. 뭘 못합니까? 못할 거 없어요. 3분의 2면 그냥 의사봉 3번 두드리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민주당 당론이 뭔지 아세요? 연방제예요. 연방제를 김대중이가 김일성이하고 합의한 거예요. 연방제예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연방제예요. 그럼 북한하고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이 우리 자유민주주의로 오나요? 아니, 우리가 그냥 흡수해 가는 거예요. 흡수해 가는 거예요. 아니, 이걸 말해줘도 뭐 알아야지. 오히려 비웃어요, 오히려. 응? 여러분, 시야를 넓게 보세요. 시야를. 응? 여러분, 당장의 눈앞에 보지 말고 시야를 넓게 보세요. 넓게. 지금 우리나라가 엄청 위기에 있습니다. 엄청 위기예요. 그냥 흔들면 뚝 떨어질 정도예요, 지금. 네?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자유 대한민국.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얼마나 자유롭고 우리는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왜 사회주의 국가로 주체사상 국가로 왜 바꾸려고 합니까? 하나님 그 모든 주체사상의 악의 세력을 하나님이 다 꺾어주시고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마지막 보루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일어나요. 네? 교회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기도해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 조국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끝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손들을 불쌍히 보시고 우리 후손들을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이 모든 주체 사상의 세력을 하나님이 꺾어주시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저 북한의 악한 정권 하나님이 하루빨리 심판하시고 제거하시고 북한 땅에도 평화를 주시옵소서. 아멘. 인류의 역사에 한 나라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나라와 민족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해서 흩어지게 하셨어요. 그 흩어지게 하신 목적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왜 복잡하게 언어를 혼잡하게 가지고 흩어지게 했느냐? 아니 인간이 똘똘 뭉쳐 살면 좋지 왜 흩어지게 했느냐? 아주 제일 중요한 목적. 자, 그 목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25절. 네. 자, 바로 앞장이에요. 바로 앞장. 창세기 10장 25절. (25절) 25절 안 나와요? 예, 다 같이 시작.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옥단이며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 당시에 언어를 혼잡해서 흩으셨는가 가장 중요한 목적을 여기서 우리는 찾을 수 있어요. 뭐예요?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니 오늘 본문의 사건을 두고 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본문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해서 사람들을 흩어지게 해서 나눴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흩으셨느냐? 왜 나누셨느냐? 뭐예요? 그렇죠. 믿음의 자손을 구별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여기에요. 그럼 여기서 에벨이 누구예요? 21절에 보면은 누가 나와요? 셈이 나오죠. 셈은 에벨의 온 조상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계보가 중요합니다. 자, 믿음의 계보가 노아의 세 아들 함, 야벳, 셈 중에서 누구예요? 셈이에요.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믿음의 계보는 노아에서 셈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셈에서 누구에게로 내려가요? 에벨에게로 내려가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에벨에게로 내려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셈의 후손 에벨의 그 자손들이 오늘 본문 11장에 이 바벨탑을 건설하는데 이 하나님이 없이 인간 중심으로 사는 이 무리 속에 지금 섞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네? 아니 예수님의 그 계보를 이어갈 믿음의 족보예요. 셈의 후손이에요. 그 믿음의 자손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중심으로 살고 있는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불탈까요? 그래서 믿음의 자손을 하나님이 건져내시려고 언어를 혼잡해서 그들을 흩으신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믿음의 계보, 셈의 자손을 여기서 하나님이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로 이제 한 곳에 정착해서 살게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의 혈통이 예수님에까지 이어지고. 자,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 오늘 시대와 똑같습니다. 오늘 시대도 보면은 하나님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이렇게 세상이 경제 발전, 과학 발전, 문화 발전 이렇게 세상이 발전해 살기 좋은데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인간의 힘으로 살자. 우리 이름을 내면서 인간의 업적을 자랑하며 우리 힘으로 세상을 살자. 자,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중심으로 사는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여 건져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과거에 이 무리들 속에 살았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 나오기 전에 어디서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없이 불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었어요. 그 속에 살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이 세상에 나뉘었으면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여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교회의 원어의 뜻이 무엇이죠? 불러냈다는 뜻이에요. 교회란 원어의 뜻은 불러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인간 중심으로 사는 이 불신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아멘.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나눔의 사건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자기 택한 백성을 구별하여 교회로 불러주시는 이 구별하는 사건은, 나눔의 사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세상에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지금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서 구별하여 건져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쁘심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이 없는 세대입니다. 인간들은 교만에 빠져서 오직 먹고 마시고 쾌락과 향락에 빠져는 사는 세상.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속죄를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머리를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행동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낼 자들이 무수합니다. 우리의 혈육들을 불러주시고 이웃을 불러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모든 백성을 하나님 교회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구별하는 역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443장입니다. 443장. 아침 햇살 비칠 때 찬란하듯이 주님 얼굴 대할 때 마음 즐겁다. 우리 주님 내 맘에 빛나는 때야. 문 앞에서 머무시는 주님 영접해 한평생을 주와 함께 살아가리라. 온 세상이 비로소 캄캄해질 때 뜻과 정성 나무와 주 영접하자. 마음속에 풍랑이 일어날 때도 믿는 이의 참 소망은 우리 주님뿐. 일생토록 주 섬기며 살아가리라. 어른 구름 걷히고 해가 빛나듯 모든 죄를 씻으니 기쁨 넘치네. 주의 은혜 맘속에 가득히 받아 생명의 주를 모시고 향기가 되어 영광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보호 충만 인도하신 은혜가 세상 죄악 가운데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만을 드러내며 살기로 굳게 다짐하는 하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가정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